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 중에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 하면 11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하는 것이 이 한 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만 하면 이건 100%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이요. 나고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15장을 통해서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만 하면 이것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모두 다 참 제자가 되어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신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원래 나는 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나는 스스로 계신 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심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는 10장 11절에 나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으며 여섯 번째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여기 1절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신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2절에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봄이 되면 꽃을 피워야 되고 꽃 안 피는 나무 없습니다. 제가 식물학자에게 들었어요. 모든 식물은 여기도 식물이 있지만 꽃이 피는데 얘도 꽃이 피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식물은 다 꽃을 피운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의 역할은 꽃이 피어야 돼요. 그리고 꽃을 피고 난 뒤에 잎을 내서 그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결론은 가지의 결론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제해버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말라서 밖에 버려 불에 태워버립니다. 즉 지옥불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더 많이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난이 다가오고 권고가 다가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금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환난과 권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 하기도 하고 연결이라 하기도 하는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제자는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를 뽑으실 때에 공부를 많이 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를 뽑을 때에 세상적으로 명예가 아주 높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덕망이 있고 또 지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이 세상 기준이지 주님의 기준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주님과 연결될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직업을 가졌고 세상적으로는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의 조건은 첫 번째는 연결이요, 마지막도 연결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처음과 끝은 연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덕망이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임받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서 버려질 뿐이요 지옥불에 살라질 뿐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명성이 높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만 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참 제자의 절대절명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꽃이 꺾이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씨앗이고요. 씨앗이죠. 꽃이 일단 잘렸다 하면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서 오래는 가겠지만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미 생명 끝났습니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말라지나니 밖에 버리워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들어갑니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만 된다면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떨어진 자가 있었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노수단을 따라서 자기 노조각에 불과한 그걸 따라가지고 그걸 애지중지하다가 그냥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써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노수단, 우리의 노조각을 붙들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11명 전부 다 천국 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나 없나가 참 제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수시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내주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주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증거가 나타나는데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과실입니다. 그게 바로 과실이에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지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기쁨이,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충성의 열매도 나타나고 회개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죄를 어쩌다가 저지르게 되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회개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바로 고칩니다. 그 행동을.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바로 고쳐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버리워 말라집니다. 예수님 버리버립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면 반드시 심령이 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가 아니면 말라져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라져 있다면 이게 문제예요. 좀 이따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해야 됩니다. 눈물이 촉촉해야 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음성이 늘 우리 안에 들려 있어야 되고 주님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만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다,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말라서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통에 자복하고 주님을 부르시고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결되는 이게 바로 참 제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비결이 나왔네요. 바로 연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이 구하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구해도 돼. 안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연결되기만 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이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죠. 형통.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 바로 열매를 본다. 과실을 본다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제자가 되리라.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100% 천국 들어갑니다. 100%. 이건 99%가 아니에요. 이건 100% 들어가요. 문제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가지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늘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고서 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부원받으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참 제자에게 부어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게 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은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전국에서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차가 막히고 아마 8시 정도에 돼야 정체가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해요. 차 가진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무슨 기쁨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선지 몰라. 기쁨 사냥하러. 근데 이제 어느 지역 가면 큰 행사를 벌리죠. 행사를 벌리면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쁩니까? 그거 보러 가서 그거 얻으러 기쁨 얻으러 가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쁩니까? 기쁨이면 뭘 기뻐? 짜증나지. 짜증나지. 저는 기쁨을 압니다. 저는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할 때에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뭔지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때 기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떤 걸 갖다 줘도 기쁘지 않습니다. 짜증만 날 뿐이죠. 짜증만. 맞습니다. 기쁨은 주님이 가졌던 기쁨이요.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쁜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나왔네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희생적, 십자가 희생적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 느꼈던 기쁨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것이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의 죄인들이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를 친다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로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과 친구가 구별이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이 깊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오픈시키는 게 친구입니다. 오픈시키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장래의 목적과 계획까지 싹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종은 어떤 존재인가? 종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달된 명령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친구는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사랑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 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서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에게는 다 가르쳐줍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장래 이야기들을 장래 계획들을 다 가르쳐주는 게 그 친구 아닙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해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과실을 맺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조건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과실을 맺어야 돼요. 어떤 과실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즉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의 얼굴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벌써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태도도 친절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양선입니다. 친절, kindness. 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사랑의 열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게 전부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전부 사랑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즉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보십시오. 결론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은 우리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1대1로 만나서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붙인다고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뜨거운 그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깊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생애에서 공생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깊이 사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12명이 전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그것도 전부 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무기는 사랑이었고 12제자가 가진 무기도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했습니다. 12제자가 받은 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무술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의 사람들이 전부 녹았고 세계를 정복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가서 주의 깊은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겠습니다. 세상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참 제자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조직된 어두움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이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바로 성도요 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제자들은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사탄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흑암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불러낸 것,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원수지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했으므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반드시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참 제자되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참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와서 22절에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즉 우리를 미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이므로 그 죄를 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 죄를 어디다가 부탁할 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으면 어디 가서 빌 데도 없어요. 성도를, 참 제자를 미워하면 어디 가서 빌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면 어디 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아버렸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히 이렇게 미워하였다는 말을 성경에서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시편 69편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자가 다윗이 말하기를 내 머리털보다 많다 했는데 그 말이 다윗에게 한 말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응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참 제자라는 증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핍박받고 미움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면서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골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입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결될 때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떨어졌다면 끝장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과 성경 말씀의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새벽기도 무슨 기도 딱 정해놓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들어가겠네요.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참 교인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집사도 직분 줘서는 안 될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 진짜 이거 혁명적인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안 나와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은밀한 중에 주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되게 하면 이렇게 하죠.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나가는 소리가 우르르 들리죠. 뭐하러 왔습니까?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으러 온 거야.
그런 새벽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만판 해봐도 소용없어요. 진짜 어디서 하든지 교회도 좋고 어디서도 자기 집에서도 좋고 어디서 하든지 은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송명희 씨는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릴 때 불불았어. 뇌성마비라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전부 다 천시할 때에 자기 죽고 싶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을 때요. 이 집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 부르면서 울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불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의 음성을 이불 속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 내성마비 때문에 한탄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그것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대. 뭔 말입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래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문을 닫아 잠그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깊이 간절히 달려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느냐. 공개적으로 너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어기지 마시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 제자가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의 음성이 내밀하게 들리면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빛된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참 제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연결입니다. 키포인트는 연결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반드시 100%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말을 현혹되지 마시고 참 제자가 되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참 제자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